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싹하기도 한 일이에요. 시험을 받았다.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검사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규격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해 본다, 검증해 본다, 시험해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검사해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요. 그럴 만한 권한이 마귀에게 있나?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검사해 보고 있어요. 우리 히터를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지요.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하다못해 사역훈련에서 암송 시험, 이러면 성도님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시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검사하고 검증한다는 말도 참 부담스럽죠.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연목사 당신이 과연 이 교회 담임 목사 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좀 한번 검사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든지 그러시오 이럴 아이고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검사해 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소지품 검사 당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불시 검문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제가 한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함께 섬기면서 부활절이 되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그 실무를 진행하는 일에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저도 그 일에 이렇게 실무자로 같이 가서 섬기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시청 앞에 무대를 만들어서 밤새도록 만들어진 그 무대 위에 음향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그 순서자들의 이동 동선을 짜고 하는 그 일들을 제가 그 무대를 운영하는 일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예배가 진행될 또 중요한 VIP들도 오는 자리니까 이 예배 무대 위를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나 다 올라와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무대 오퍼레이팅을 책임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딱 나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올라와서 작업을 하시오, 음향이나 또 조명을 설치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을 체크하고, 이게 기계가 여기 설치되는 거냐,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냐, 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묻고 다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았어요. 제가,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막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되래? 너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구역 책임자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여기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올라와서 막 체크하고 다니면서 거꾸로 나한테 너는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무대 위에 이걸 오퍼레이트를 책임진 사람인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내가 책임자인데 당신이 누군데 와서 나한테 너는 누구냐고 묻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건실한 분이었어. 말 좀 더 세게 했다가는 제가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네, 범상치는 않다. 뭐 하여튼 그런데 기분은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온 경호관이었어요. 그날 새벽 부활절 연합 이 예배에 청와대에 계신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거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본부에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그러나 저는 무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내 허락 없이 막 올라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온 분들이 회짓고 다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는 누군데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째려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그 경호처에서 나온 분은 저의 신분증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저도 제 신분증을 드리면서 저도 모 교회의 목사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누구냐, 너 그리고 신분증 좀 내놔봐라, 너 검사하겠다, 뭐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볼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마치 당연하기라도 한 듯이 응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한 것에 대한 오마주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마주하신 거죠. 몹시도 굶주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때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이 말들에는 몇 가지 숨겨진 덫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 경호관이 저한테 대짜고짜 신분증 내놔봐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어요. 이걸 뚝 띄워놓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어색하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 지난주 본문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앞에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지금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덫이 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떡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우리는 조금 이게 디저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돌로 밥을 만들어 드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한 이해겠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죠. 저는 40일 금식을 아직 못 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40일 금식도 안 해보고 저 설교하나 뭐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전 좀 무서워요. 40일 금식 이게 아버지 언젠가. 저는 일주일 금식 해봤어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 금식해도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 금식하고 제 같이 금식했던 동료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간판이 페리카나 치킨,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 페리카나라고 읽었거든요. 간판 페리카나라고만 읽었는데 배에서 막 위산이 분비되는 게 느껴져요. 코끝에 통닭 냄새가 막 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페리카나 치킨 그냥, 이거 제가 뭐 여기 협찬 받은 거 아닌데 간판이 그랬어요. 그때 그냥 금식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페리카나 치킨이 보였는데 세상에 간판만 봐도 막 통닭 냄새가 나고요, 뱃속에 막 위산이 분비되고 난리예요. 제가 무슨 파블로브의 개도 아니고 종치면 무슨 침 나오는, 일주일만 금식해도 그렇게 돼요. 일주일만 금식해도.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겐 가장 절박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문제,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마귀도 압니다. 예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유혹은 가능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악과가 저 꼭대기에 달렸어, 올라가서 따먹어, 그러면 하와가 안 먹어요. 아직 안 익어서 푸르딩딩해, 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안 먹어요. 손만 닿으면 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바보예요. 해야 할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것이 시급한 일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신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열정을 전부 다 낭비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섰으니 이야, 뷰 좋네, 편안하고 아름다운 뷰를 누리면서 기분이 좋다.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섰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하고 위태하다. 어떤 걸까요? 저는 50% 확률인 것만 여쭈어 봅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뷰를 보는 건 세 번째 시험이고, 지금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위태위태하다, 위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번엔 마귀가 이렇게 그래? 말씀으로 살아? 그거 알겠어. 그러면 뛰어내려 보시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이에요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고. 발밑은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한 11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여러분, 점프 훈련 이 11m 높이에서 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와도 비슷한 거겠죠. 그곳에 서면 저절로 오금이 저리고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건지 몰라요. 지금 이 본문만으로는 성전이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세워놨는지에 따라서 그 높이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여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았어요. 그거는 아마도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찔함을 느끼는 그 순간 삐끗하면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나. 마귀는 요망하게도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뛰어내려 보라. 91편에 약속하신 대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보자. 뛰어내려봐. 해봐.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큼 쉽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한 번씩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야?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런 생각 어쩌다 한 번씩 할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나? 인도해 주시나? 그게 정말 맞나?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할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끝난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욥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들이 한순간에 재난으로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욥의 아내가 그랬겠어요,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도무지 욥의 이 믿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알몸이 되었고 그 알몸마저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리고는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몇 가지 치명적인 덫이 깔려 있어요. 먼저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탐낼 수밖에 없어요. 누리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의 주인공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순간 많지요? TV를 간혹 보면 브라운관 안에 펼쳐지는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멋져요. 그러나 브라운관 밖에 있는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하잖아요.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좀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폼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말해요. 너도 가질 수 있어.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 그럴듯한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하고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잠깐이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혹이고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어쩌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 부귀, 영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피곤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유혹과 시험을 대신 마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말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유혹이지요.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알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나이 드신 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고 시급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는 것이 맞나?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지? 라며 의심이 들고 여러분, 회의가 드는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한두 번입니까? 지난 주간에 예전에 사역훈련 받았던 우리 집사님들,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집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식당에 제 한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어요. 식당 앞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과 멀리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처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집사님이 눈물이 주르륵 해요. 지난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절박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 소식 듣고 난 뒤에는 만신창이가 된 몸 여기저기를 수술해야 되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는 두려웠어요. 우리 집사님 믿음 잃어버리면 어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인데 믿음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 어려운 일 만나서. 여러분, 그게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 보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 집사님은 나보다,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구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잠깐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잠깐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는 오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학교 때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간증 나눠주셨잖아요. 30대 때 과부가 되어서 13년을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 그게 감옥이지요. 죽음보다도 못한 삶이었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단지 견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the only way,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이 개강합니다. 할렐루야. Coming soon. 기다리던 목장,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낸 삶을 나누고 그 안에 기도가, 그 안에 위로가, 그 안에 격려가, 그 안에 지지와 여러분 축하가 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아도 괜찮던데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도 잘해요. 그건 유치부 프로그램이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도전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